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의 시편 74편 말씀의 뒷부분을 이야기를 나눕니다. 앞부분은 이제 토요일 새벽에 함께 나눴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절망과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지금 나라가 무너졌고 또 성전도 무너졌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좀 이제 득세하고 있는 상황.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은 침묵하고 일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좀 탄식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고요. 12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과거의 은혜를 좀 상기하면서 지금 이제 미래를 보면서는 품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고 이 과거의 은혜들을 가지고 지금을 견디는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좀 더 직접적인 요청의 기도의 내용들로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22절과 23절과도 더불어 하나님께 기억하여 달라라고 먼저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한다면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자신의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거나 하나님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거나 이런 기도해야 될 텐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여져야 함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지금 더럽혀져 있는 걸 꼭 기억하시고 그 이름이 더럽혀져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드러나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외국에서 한 목사님에게 이런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한 가지를 묻고 답을 들을 수 있다면 무엇을 묻겠는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저 참 묻고 싶은 게 많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행동은 써 있는데 내용은 써 있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늠한 여자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에 뭘 쓰셨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뭐 쓰셨어요? 홍해는 어떻게 가르셨는지 막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은데 처음에 이 인터뷰하는 목사님도 여러 가지 막 얘기하다가 사실은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다라고 하면서 대답하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참고 계신지가 궁금하다라고 묻고 싶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 존재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이 공격받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잖아요. 네. 우리도 답답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제3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 그걸 어떻게 참고 계시는가? 그것을 분명히 심판할 능력도 갖고 계시고 분명히 모든 걸 바로잡을 힘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면서 답답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영원히 지금도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참으심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으실 거고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땅에 더럽혀지고 있는, 무너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아지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기억하소서와 비슷한 의미인데 버리지 말아달라, 놓지 말아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맷비둘기는 광야에서 쉽게 공격을 당하는 조류의 일종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유다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나라도 없고 그들이 의지하던 하나님도 없는, 쉽게 공격당하고 무너지는 자신들의 처지를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고요. 여기서 가난하다, 가난한 자의 목숨이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이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까지도 가난한, 그러니까 정말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정말 지금 이들의 고난이 참으로 어렵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를 놓쳐버린다면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얘기했듯이 이들은 고난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고난에 있지만 나를 놓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로 표현해 보자면, 그럼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고난일지라도 더 중요한 건 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서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면, 비록 상황은 고난이지만 우리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붙들린 그 손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나를 어디서 잡고 있는지, 내 손을 붙잡고 계신지, 혹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열심히 붙잡아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혹은 그 손을 믿음 없어서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붙들림 바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입니다.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드디어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대로 부끄럽게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 때 사실 많은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예를 들어 우리도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 어떤 문제가 있어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역효과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기도해도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역효과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끄럽게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던 그들이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을 욕하던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하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역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 찬송의 회복,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의 상황들이, 나의 고난의 상황들이, 어려움의 상황들이 지금 이 시편의 내용으로 보면 나라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자리가 없어졌다는 이 상황들이 단지 그 상황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찾고 회복이 되는데, 학개서 말씀에 보면은 이들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내 삶을 회복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회복되는 그러한 진정한 전인적인 회복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